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 34절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매일 성경 묵상집으로 그날 설교의 본문을 그리고 본문을 삼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3월 되면서 매일 성경 이 묵상집의 본문이 마가복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제 창세기 말씀을 35장에서 잠깐 멈추고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또 계속 말씀 강해를 하고 또다시 이제 창세기로 아마 8월쯤에 창세기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성경이 이렇게 그날 읽는 그 말씀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 21절서 34절인데 말씀 쭉 읽어 보시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21절서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펼치신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 29절 이하 33절은 예수님께서 회당 밖에서 펼치신 일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1절로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제자들 4명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2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시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회당이 뭔지 아시지요? 이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회당 제도가 있었습니다. 본래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이 나라가 남북이 나뉘어지고 북쪽은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나라에 망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쉽게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에 그들이 한 가지 제도가 생겨졌는데,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선민 교육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대신에 여기었던, 사실은 좀 거룩히 여기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는 일들을 누가 했는가? 랍비들이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주로 가르치는 이 랍비들, 서기관들, 그 당시 그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구약 율법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울 정도의 사람들이었고요. 구약 율법의 말씀들을 주저함없이 막힘없이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만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들 만 가지 있잖아요. 만 가지 일이지요. 그 만 가지 일들을 이 랍비들에게 찾아와서 물으면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율법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랍비들이 성전에서 늘 강론하는 일을 했기에 이스라엘의 성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회당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고요, 삶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회당에 들어가시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회당 속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회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다, 서기관들 같지 않더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회당 속에서 가르침을 맡았던 이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율법에 대해서 막힘없이 줄줄줄줄 풀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가르치셨던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걸 들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서기관 같지 않더라.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너무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이 절대적 권위지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배워야 되는 자들이었고요, 자기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인데 자기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가? 그들도 늘 부족하게 지키는, 그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셨기에, 보세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가르치는 이들이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부족한 인생인들이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알지만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한계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입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실 때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용서를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70번씩 7번이라도 친히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 친히 용서하시는 예수가 용서를 가르치니까, 참으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 참지 못하면서 참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면서 그 참음의 삶을 살면서 참으라고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예수의 이런 가르침이 어찌 이 땅의 인생들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그림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 그림을 직접 그린 작가의 설명보다 누가 더 완벽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작가가 완벽한 그림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성민교회가 예수님처럼 가르침의 권위가 있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위 있는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 권세 떨게 하는 그런 권세가, 그런 권위가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의 권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권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한국교회가 권세 있는, 권위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서기관들처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권위 있고 권세 있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게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양반, 그렇죠? 양반에, 옛날에 양반하면 양반의 그 품위가 있고요, 양반의 권위가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석자의 권위가 떨어지면요 못 견뎌요. 권위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도 팔자걸음을 걸을 때 그게 권위입니까? 돈이 많아서 돈 앞에 사람들이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권위입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높아서 명예로 사람들을 머리 숙이게 하는 게 권위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함,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이루어져 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셔 봐요.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여 그대로 한번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한순간 존경받는 사람 됩니다. 한순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 사람들이 내 앞에서 머리 숙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가 높지 않아서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한다고요?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고. 에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셔봐요. 존경받는 인생 되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권위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방배동에서, 방배 지역에서, 아니 이 서울에서, 이 대한민국 속에서, 세계 속에서 권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위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권위 있으시고요. 요새는 아버지도 집에서 존경받지 못해요. 엄마라고 존경받지 못해요. 가정 속에서 존경받는 부모님 되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서기관들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권위가 아니요,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권위 있었던 것처럼 나도 권위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서커스단에 쇠줄에 묶여져 있는 코끼리와 같은 모습이고 사자와 같은 모습일까?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대도요, 누구도 한국교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좀 정치적인 얘기 같은 걸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광화문에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고 1000만이 모이고, 아무리 그렇게 100만, 200만, 1000만이 모여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권위를 회복하고 한 사람이라도 권위 있는 자가 외치면 그게 삼천리의 강산을 진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회복하십시다.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행하신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 속에 있는 거예요. 회당 속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회당 속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뭐 했는가?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어요.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뭐 한 건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뭐 한 건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이 어떤 곳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회당은요 단순한 교육 장소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율법을 배우고 단순하게 선민 교육을 받는 그러한 회당, 그것도 분명한 맞는 사실이지만 그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그래서 이곳은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선민 교육이 펼쳐지는 그 거룩한 곳에 지금 누가 있는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뭐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발전시켜서 한 걸음 더 이렇게 좀 첨가해서 좀 발전시켜서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도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경건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처럼 교회 속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이 교회 속에 다 알곡만 있습니까? 교회 속에 다 양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속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 염소도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그 귀신을 내쫓아 고쳐주셨습니다. 성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양만 있는 게 아니요 염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당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어 성한 자 만드셨다면
이 교회가 생명의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예수가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것이 두려운 겁니까? 염소가 있다고 겁납니까? 가라지가 있다고 큰일 난 겁니까? 예수의 능력이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 일어나면 할렐루야. 그 누구라도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알곡되어지고 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요. 이게 교회요. 이게 교회요. 이게 참교회요. 이게 진짜 교회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귀신 내쫓잖아요. 성하게 고치잖아요. 한국교회가 예수님 제대로 모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거룩한 역사 일으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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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살핍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면서 베드로의 집에 들리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삽시간에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세상의 사면에 퍼져나가면서 각종의 병자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 앞에 가득 채웠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문 앞에 모여들은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 현실 앞에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뭔가? 조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귀찮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각색의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살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전도 사역을 하실 때,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일이 많으셨든지, 얼마나 바쁘셨든지 아시지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바쁘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역에 열심을 다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하루 종일 온종일 말씀 가르치시는 일 하고 저무셨을 때에 배를 타셨는데 배 고물을 베고 주무셨어요. 이 배가 갈릴리 바다를 떠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 그만큼 피곤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 배가 막 흉흉한 바다 속에 흔들렸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그 파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서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그 풍랑이 일어도 알지 못하고 주무실 정도의 이 피곤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쁘게 피곤하게 사셨어도 우리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면 그 병자들 하나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일일이 우리 예수님 찾아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에 이 정신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정신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고쳐주세요 해도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귀찮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이 어린아이의 예수님 접근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자기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도리어 막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의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돌아서신 예수님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는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는데 예수님 옷깃을 만진 사람이 한두 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리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삐 가시던 발걸음 아닙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찾아가시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12회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할 일이 많으셔도 우리 예수님 당신을 찾아오는 이들은 어떤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했다.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소경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군중 속에서 섞여있는 한 여인의 손길이라도 할지라도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우리 예수님 꼭 만나주셨다. 세리 삭개오 사람들한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서 뽕남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삭개오를 바라다 보시고 그 집을 찾아가신 예수님, 당신이 필요한 데가 있다면, 당신을 찾는 자가 있다면 누구도 여러분 이 정신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만나 주십시다.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교만 떨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외로워 보셔봐요. 외로워 보셔봐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과 시간 약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뭐 된다 안 된다 거절하지만 한번 여러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그때를 생각해 보셔봐요. 나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만나 주십시다. 찾아가십시다. 도와주십시다. 섬기십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지난주에 보내고 마가복음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복음적 삶이 뭔가 배워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 삶이 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지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적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웠던 거고요. 이제 복음적 삶이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 신앙을 넘어야 복음적 삶이 되는 거고요. 율법이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복음을 전제하지 않는 율법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제 복음적 삶을 배우니까 복음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적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월요일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부 찬양대, 예배부 예배 안내팀, 또 영상음향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기도, 선교위원회 중장기발전위원회 재정부 월요일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선교위원회 중장기발전위원회 재정부 기도입니다.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교회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날 후회스러움이나 부끄러운 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잠재워 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잘못함,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부끄러움 다 아시는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들려지는 소식이 감사하고 은혜 있고 덕스러운 소식만 오고 가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을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도움받아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